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 왔는데 그것은 은혜 받으려고 온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거저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 선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복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있는 장소를 소망하고, 여러분, 술 마시는 어떤 분을 보니까 3차까지 가서 마신대요. 1차에서 먹었는데 만족이 안 돼요. 2차를 가자, 렛츠 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대요. 3차까지 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만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주시는 날 주일에 모여서 은혜 주시는 주님께 나와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시브리 산파들이 주인공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은혜와 관련하여 세 가지 교훈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첫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사람 찾아다니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20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는 땅에 있지 않고 동네에 있지 않고, 은혜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비롯되지 않고 내 능력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 전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문제에서 파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자녀인 우리가 부모를 잃어버릴 때 고통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얼굴을 보세요. 다 이렇게 수심이 있어요. 슬퍼 말이죠. 제가 8살 때 저보다 3살 어린 제 여동생은 이름이 윤미예요. 윤미. 이름은 꽤 예쁜 편이에요. 저는 권균한, 우리 형님은 권승한, 셋째는 권윤미. 큰아버지 댁으로 명절 새로 가는데 청계천 사가에서 차를 갈아타는데, 그때는요 서울로 모여 들어가지고요 청계천 사가에 있는데 여기에 계신 성도님보다 더 많아. 그래서 앞에 발을 뗄 수 없을 정도. 8살 때인데 지금요 어저께 일처럼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형님은 저보다 3살이 많으니까 한 10살 정도 됐고, 걷지요, 걸어요. 저도 걷지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또 둘이 있어요. 하나를 업고 하나를 붙잡고, 5살짜리에게 문제가 자자한 거예요. 너는 그만하니까 잘 따라오라고. 5살짜리가 쫓아오다가 시골 서울 변두리에 살다 그 많은 사람을 보고 빌딩을 보니까 얘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렸네요. 우리는 이제 큰아버지 댁을 가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윤미야, 지금도 쟁쟁해요. 우리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글썽하는. 그 시대 서울에 웬만한 동네마다 고아원들이 있어가지고요, 고아원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윤미야. 한 2시간 만에 찾은 거예요.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얼굴이 퉁퉁 벗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떠난 아이도 고아처럼 눈물 인생이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얼마나 슬픈지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국가도 안 돼요. 교회도 안 돼요. 이상하게 개인 가정도 시험에 들려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 터진 웅덩이와 같은 존재가 됐다 말씀해요. 어저께 계속해서 물을 받았는데 하루 저녁 지나고 나니까 터진 웅덩이에 받은 수고하는 인생밖에 안 된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찬송가 216장 4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대요.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 가지를 한번 세어보시라고요. 1000가지도 세울 수 없을 거예요. 간밤에 만 가지 은혜를 세어보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번 100가지락도 생각나는 대로 은혜 1가지, 은혜 2가지, 은혜 3가지, 은혜 4가지, 은혜 5가지, 은혜 6가지, 은혜 7가지. 그런 거. 평안한 세중 좋은데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물된 만나고 은혜 7가지, 은혜 8가지, 좋은 속장님 만나고 은혜 9가지, 선교회장님 만난 거 은혜 10가지, 11가지, 12가지. 만 개를 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새도 우리는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간 우리 둘째가 서대장님이 강제 명령을 내렸겠죠. 너 부모님께 감사한 거 100가지를 쓰라고. 첫 번째, 두 번째, 20번, 세 번째, 30번째 잘 나가는데 50번째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1000원 훔쳐간 거 나 그때 알았네요. 군대 간 다음에 들켰는데 야단 안 친 거 감사. 100가지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유치원 때 1000원 훔쳐간 야단 안 친 거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공기 호흡하잖아요. 믿음을 지어서 오늘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난절기 때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인데, 고난절기에는 특별히 만 가지 은혜 가운데 더 귀한 은혜, 질적인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데 치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산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댔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 자예요. 은혜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 베델을 찾아요, 길갈을 찾아요, 브엘세바를 찾아요. 3대 도시입니다. 가장 귀한 도시였었어요. 서울을 찾아요, 부산을 찾아요. 세 번째는 세종이라고 하자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휘황찬란한 좋은 것도 좋지만 그런 데를 찾지 말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은혜 입어서 베델이 됐고 길갈이 됐고 부엘세바가 됐는데 왜 은혜 입은 곳을 찾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성적인 분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 하나님 믿더라도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 말씀을 다 하네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 아무개는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길고 짧은 거 대보셔야죠.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성공한다고 세상으로 나아간 분들 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다 실패하고 돌아왔지요. 기쁨으로 돌아온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대요. 기근이 찾아온대요. 왜요?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프 하십니까?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은 없지만 골프공을 만져본 적은 있어요. 골프공에는 수많은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을 딤플이라고 그래요. 딤플. 영어로 딤플은 보조개입니다. 아니, 보조개 들어간 여성 보면 이쁘잖아요. 딤플. 다른 말로는 움푹 패였다 그런 말이에요. 움푹 패인 거를 딤플, 보조개. 여러분 골프공을 보면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울퉁불퉁 딤플 그러나 처음 골프공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매끈했다는 거예요. 딤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공을 자꾸 치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가 났거든요. 그런데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거예요.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흠집이 나면 공기와 거칠어져서 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아하, 흠집이 오히려 공기의 저항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딤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한 개의 골프공에는 400개 정도의 딤플을 만들어 넣는데 더 정교하게는 1000개까지 만들어 넣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거리가 2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딤플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뜻대로 다 잘 돼요. 전교 1등만 늘 했어요. 2등을 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질병이라고 하는 30년 동안의 딤플이 있었어요. 그러나 딤플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은혜가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모셨느냐 아니면 배척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딤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받는 것도 때와 기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16절을 같이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산부인과 의사나 마찬가지인데 애굽 왕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라고 사람을 죽이라.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서 종 삼자.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살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해산을 도울 때에,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때를 잘 만나고 그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소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잡느냐,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다 때가 있어요. 평생 은혜가 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응답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 은혜의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의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나라가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은혜를 받아야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도 여기 학생들이 있죠. 때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죠. 어느 때는 미치게 사무치도록 공부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늦을 때가 많아요. 사랑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하고 1년 동안 신혼 때는요, 국가가 전쟁이 벌어져도 군인으로 끌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경은 참 별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생의 사랑의 때는 그때가 유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군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군대를 면제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군대 가는 남편이 가장 얄밉다는 말이 있어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 분이요. 누구냐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냥 냅다 군대를 가시는 거예요. 신부 혼자 두고 군대를 갔으니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갔다 오시든지 그래야지, 무슨 알고선 인생은 장난해요.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님을 낳았어요. 아버지 없이 우리 형은 아기 때부터 1, 2년을 견디고 자랐잖아요. 그래서인지 제 형은 우리 아버지를 맨날 무서워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 잘생긴 저를 낳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우리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있어가지고. 서울 올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번데기 장사도 하고요, 쌀이까지 꺾어 빗자루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멍게 장사도 하고, 해삼 장사도 하고, 오징어 장사도 하고요. 주로 제 기억에 나는 것은요, 번데기 장사예요. 니아까 조그만 걸 가지고요, 삼각형으로 낸 것이 신문지로 만들어서 거기다 번데기를 파는데, 우리 아버지가 앞에 끌고 가면서 뻔 하면 저는 쫓아가면서 대기.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어요. 뻔, 대기.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요, 자기 동네에서 백리 안에 있던 음식이 일평생 음식이 된다고. 그게 지금도 저는 번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번데기. 여러분, 사랑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때가 있는 거지요. 농사도 때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남보다 일주일 늦게 농사 시작하는 집이 있는데 일주일 때문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집도 있어요. 왜요? 일주일 사이에 서리가 와가지고 다 폐농을 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강원도는 추운 지역이라 모내기도 다른 지역보다 일찍, 한 달 일찍 하는 걸 봤어요. 그래야 수확을 하기 때문이죠. 모든 거에 때가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가운데 2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300명이 기도합니다. 다 기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부도요, 한 번 놓치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목회도요,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을 만나보세요. 한 번 파란불을 잘못 걸리면 계속해서 파란불 이상하다, 파란불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파란불 열리면은 계속 파란불, 빨간불에 걸리면 빨간불, 파란불에 걸리면 파란불.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파란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늘 파란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제가 주변에 보면 20대, 30대 때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때 뜨거운 은혜를 듬뿍 받고 그 힘과 체험과 능력으로 일평생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도 때가 있음을, 기회가 있음을 아시고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말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은혜가 됐어요.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다면 그 찬양대는 귀한 찬양대. 그래서 성가대 가운데 가장 좋은 성가대는 은혜 충만한 성가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죠? 착각이에요. 이상하게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뭉클하고요,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창피하지만 눈물을 닦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뭉클해요.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일이 잘 풀리는 교회가 있어요. 은혜의 세계를 모를 때는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지만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고 나면 교회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천에 개척교회를 하게 된 어떤 전도사님이, 어른들은 전도를 못했지만 1년 만에 중고등부 학생 2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탄절이 되면 새벽송을 돌았거든요. 자기 가족 같은 성도집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요. 저도 그 기억이 쟁쟁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지금 막 예수 믿은 1년도 안 된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제 새벽송을 돌아야 되는데 찬송가 2곡을 외워야 된다. 그래서 교인집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걸 할 거야. 그리고 안 믿는 집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불쌍한 영혼이니까 새벽송 돌아야 되는데 불신자 집에서는 칙칙한 걸 불러야 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믿는 집은 뭐라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안 믿는 집은 뭐라고요? 기쁘다 구주. 4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21명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새벽 4시쯤에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집은 안 믿는 집이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안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순간에 징을 치며 구슬을 하던 무당이 쿵 하고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불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구당하는 어떤 사람이 진짜는 무당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교회에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은혜의 찬송이 있어요. 믿음의 찬송이 있어요. 믿음으로 부르면 자기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가게 돼 있어서 남도 은혜를 끼치고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주직하여 찬송을 부를 때에 패전이 가까웠던 이스라엘이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도 능력 있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찬송을 연습하기 전에 성가대원들은 막 은혜 받는 걸 먼저 시작해야 돼. 막 동성 기도하고 막 그래. 이상하잖아요. 연습을 하지 않고 왜 기도를 하냐 말이죠. 내가 달궈져야, 뜨거워져야, 은혜 충만해야 내가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돼서 그 찬양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은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아멘. 다 은혜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집안까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있는 분하고 같이 섞여 살면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 있는 속장님, 새벽 기도하는 속장님 만나면 로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속장님, 여러분의 속장님이 새벽 기도하신다면 고마워하시. 새벽에 기도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엄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서 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친정엄마가 얼마나 귀하고 시어머니는 최고의 시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만 잘 되는 것, 집안까지. 오늘 성경이 말씀 그렇게 합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참으로 신기한 것이고 파급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면은 안 되는 문이 열려서 잘 되고, 잘 되던 것보다 더 되는 역사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읽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놀라워요. 은혜는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버린 돌 같은 인생이 머릿돌이 되는 인생이 돼. 놀랍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만큼 잘 되거든요.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도통 공부는 신경도 안 쓰고 날마다 엄마 속을 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엄마는 잔소리도 해봤어요. 달래보기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40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40일 기도를 마치는 날이 돼서요. 엄마는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는, 엄마, 나 이제부터 게임이 지겨워서 나 이제 공부할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잔소리로 안 돼요. 학원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전부 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에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돼요. 속장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요? 성경에 잘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잘 됐거든요. 첫째로 창세기 6장 8절 같이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네 말이죠. 노아가 잘 된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입었대요. 두 번째, 창세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서 부자가 됐다, 그런 말. 누구요? 야곱이요 말이죠. 세 번째,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니, 간수장이 인정해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의 인격이 그래서 아니가,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보여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수백 개인데 시간이 없어서 4명만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잘 되는 것입니까? 첫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을 같이 합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소망은 좋은 건데 은혜 가운데 좋은 소망이 임했다, 그런 말.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소망이란 좋은 것을 주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잘 돼요? 소망이 생겨나가지고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두 번째, 담대해진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5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서가지고 3일 4일 병원 다니고 말이에요. 스트레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전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가 열매인데요,
은혜가 임했더니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수많은 열매, 만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최고인 것을 알고 다른 긴말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20일 특세 기도의 중에도 은혜를 부어주어서 우리 장남에게 은혜, 둘째 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손주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도 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장님도 은혜가 되고 속도원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없으면 많은 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여학생은요, 막 엄마 하면서 큰일 났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니 그랬더니 뭐 기말고사를 봤는데 망쳤대나 어쨌대나. 아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 기말고사 망쳤으니. 그래서 어떻게 망쳤는데, 아유 목사님 저가 전교 2등으로 망쳤다는 거예요. 전교 2등에 망쳤다는 거예요. 나 2등 한 번도 못 해봤거든. 저랑 친한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끔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나 속상해. 대학교를 갔는데 반수를 한대네. 반수를. 제가 막 위로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반수해도 더 안 되는 게 더 많어. 웬만하면 다니라 그래. 막 20분 동안 내 주변에 보니까 반수해서 더 못 가는 친구도 많어. 그러니까 그냥 다니라 그래. 막 그러다가 어느 대학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왜 남의 아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나 싶어. 그런데 최 목사님 어느 대학인데 자꾸 그만둔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야.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죠. 서울대학을 가려고 말이죠. 이 친구가 말이죠. 세상에 만족함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는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가면 막 조선일보에 낼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는 성전에서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어려운 말 썼지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국의 루이스 황제가 민정 시차를 나갔잖아요. 어느 농촌에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노인 부부가 방아를 쥐면서 기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유명한 찬양이 되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노 부부가 물레방앗간 안에서 막 찬양을 은혜를 받은 걸 루이스 황제가요 문을 따고 들어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2절은 이렇게 부르시오 하면서 가르쳐줬대요. 2절도 불러야지. 황제가 가르쳐줬으니까. 시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널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도 때와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주시면 복되고 복되다고 그랬어요. 은혜 충만한 제단과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